36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니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들이 예수의 방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얼마나 치면 섞은 것을 그들이 찾고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 그리고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독특한 증인들이 몇 명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성경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책,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바로 전 제일 늦게 쓰여진 책입니다. 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늦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최소한 아무리 빨리 잡아도 50년 정도 꽤 지난 세월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꽤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또 핍박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못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리가 없다. 50년이면 사실 굉장히 긴 세월이거든요. 길면 70년이면 진짜 너무 긴 세월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후에 살아계신 것을 본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후에 살아계신 것을 부인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어떤 학설들을 주장했냐면은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 실제로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 이게 예수님의 기절설이에요. 지금도 나름 그때 당시 문서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 기절설을 따르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미 그 기절설이 대두가 됐을 때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부활은 당연히 알겠는데 이 사람들도 뭐 워낙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근데 죽음의 증인들이 오히려 필요해가지고 요한복음에는 죽음의 증인을 또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군인이 증인이었습니다. 33절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보통은 이 십자가형이 아주 잔인한 형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발을 디딜 곳이 있거나 아니면 발을 묶어 놓거나 그렇게 하는데 사람을 매달아 놓으니까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고 있는데 다리로 이렇게 살짝 버티면서 숨을 한번 쉬고 이제 이게 마지막 힘이 다 빠졌는데 그래갖고 다시 또 기진해서 했다가 다시 힘을 살짝 주면서 또 숨을 한번 쉬고 굉장히 잔인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 유월절 명절 때 부정하게 이렇게 매달아 놓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무덤에서 십자가형을 당해서 다리가 꺾여 있는 그런 시신을 그 미이라처럼 아마 된 거겠죠. 그걸 찾은 고고학적 증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뭐 몽치라고 하는 걸로 막 때려가지고 부러뜨리면은 그때는 이제 숨을 못 쉬는 거죠. 근데 예수님 옆에 가니까 이미 숨을 못 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건 예수님이 이미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어리로 더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유대인들한테 이게 니네 왕이냐 하면서 빌라도가 이렇게 채찍으로 많이 쳐가지고 갈비뼈, 등뼈 손상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미 제대로 그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이미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군인들이 보니까 이미 죽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으로 심장을, 옆구리 하면 우리는 허리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푹 찔르면 심장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죽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이것을 다 본 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은 그때 굉장히 어린 나이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대제사장의 집들에서도 남들은 도망가거나 베드로 같으면 밖에 있는데 요한은 청소년기 뭐 그 정도, 아주 젊은 청년 아니면은 소년 막 벗어난 그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집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안녕하세요 뭐 하면서 이렇게 왕래할 정도였어요. 그 십자가까지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이 자기가 증인인 거예요. 이를 본 자, 자기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바로 죽음의 증인이다. 그리고 또 증인이 나옵니다. 38절,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와요. 이 사람은 자기의 무덤을 내놨습니다. 뒤에 41절에 보면 새무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무덤이 우리나라 무덤하고는 달라요. 동굴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이렇게 구멍이 있는 곳을 제대로 자리를 잡아요. 더 파기도 하고 아니면 단장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둡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르고 썩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뼈를 추려가지고 유골함에 넣고 그것을 가족묘로 썼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이제 묘를 보면 발굴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으로 쓰려던 것을 예수님 앞에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숨은 제자였습니다. 숨은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있어서는 자기가 드러낸 거예요. 제자들은 드러난 제자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에는 오히려 숨었어요. 근데 이 숨은 제자는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사명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하는 게 사명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내가 이룬 게 많습니다. 아직 우리 어린이들도 별게 없는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한번 웃기만 하면 엄마 아빠들이 대부분 좋아하죠? 좋아하죠. 네. 자녀들이 기뻐하면 부모도 덩달아 기뻐해요. 뭐 억지로 기뻐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기뻐할 때 부모님에게 기쁘다는 걸 표현만 하면 돼요. 이것도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많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데려가셨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뭐 공회원이고 부자고 뭐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자기가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것, 예수님 자기가 볼 때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인데 비참하게 죽었지만 내 무덤을 이 의인에게 제공해야겠다 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새 무덤, 자기가 이 무덤 만들 때는 가족 앞으로 대대로 쓸 무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기절한 사람을 무덤까지 옮기고 하는데 그동안에 계속해서 산 티가 안 났을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래서 죽음의 증인이 또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39절 40절에 보면은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여기 39절 4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았더라. 네. 여기 보니까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온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음이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사람이 몰래 밤에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몰래 밤에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인데 그때 예수님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우리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 즉 성령으로 새로 나야 된다. 하늘로서 난 그 성령이 있다. 그 생명이 있다.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 니고데모예요. 이 사람은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를 가져왔대요. 이 100리트라가 33kg 정도 되고 이 100리트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왕의 시신을 제사할 때 쓰는 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요새 돈에 좀 밝다 보니까 이게 얼마일까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때 당시의 값어치하고 지금 값어치가 너무 달라서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도 돈이지만 이 정도 향품을 가지고 하려면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자기한테 돈 많다고 나는 나 죽을 때 100리트라 몰약과 침향을 쓰시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당국에서 허락을 안 해줘요. 야, 네가 지금 말이야. 지금 네가 왕이야? 근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권력일 수도 있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이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를 오픈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마지막을 내가 지켜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성지순례 가면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는데 예수님 향품을 받은 그 침상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계속 순례객들이 이제 그 향유를 하니까 그 근처는 그 냄새가 막 나고 그리고 막 반달반달 하더라고요. 동영상으로 봐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세마포라고 나오는데 이제 고운 천이죠. 이걸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는데 이 몰약과 침향은 주로 가루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이 확 배드는 나무라고 하는데 이걸 섞어가지고 세마포로 바르면서 계속해서 그 바르면서 입히는 거예요.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라 비슷하게 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어요. 만약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숨을 쉬면 니고데모가 그래가지고 그 기절설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숨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 무덤에서 훔쳐간 범인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거죠. 그럴듯한 추리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이렇게 종교 지도자로 만들어가지고 세계의 종교,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의 창시자의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결과적인 얘기입니다. 자기 인생을 걸고 죽은 사람을 통해서 종교를 만들어 보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있을까? 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다 속이면서 니고데모가 즐거워한 사람이었을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꼭 자기 같은 사람들은 자기 같은 생각만 하죠.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런 게 안 되는 사람, 융통성 하나도 없는 사람. 제가 바리새인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유대교 랍비를 처음 만났을 때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딱 본 순간 랍비구나. 미국에 가면 볼 수 있어요. 간혹. 랍비구나.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완전 고지곳대로. 그 속에는 뭐가 있겠죠. 근데 그냥 이거 직진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를 가리켜 말할 때 그 속에 딱 일직선인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셨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죽음의 증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36절과 37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구약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말씀은 제가 찾아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그리고 시편 34편 20절. 출애굽기와 민수기 말씀은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은 뼈 꺾지 말아라. 그리고 민수기에 대한 것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은 보호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또 스가랴서에는 조금 표현이 어려운데 이것은 이제 목자를 찌른 사람을 보리라 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면서 목자셨다는 것을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한 센텐스로 제일 요약하면은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흔적이 곳곳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이루신 것을 또 뜻합니다. 그런데 더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속죄제로 구약 성경의 제사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죄사함의 구약 성경을 이루신 바로 그분이다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죽음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 두 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여기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죽음으로 자기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은 삶의 가장 약하고 힘든 순간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이 순간이 가장 큰 외침의 순간이고 가장 큰 선언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가르침을 증명을 하고 구약을 증명을 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생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달려왔다는 것을 완성시키는 것이었어요.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우리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여기는 경건한 자들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을 나타내지만 가장 이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었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죽을 거잖아요. 이번 주에도 제가 장례식이 있었고 우리 정승희 선교사님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같이 있다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허무하고 힘들고 서러운 죽음이기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간 사람에게는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또 귀한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그래서 슬픔이 있지만 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과연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을 오늘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나중에 죽음을 가장 예비한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이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내가 주어지신 사명은 무엇일까? 지금 이 시기에 내게 주신 사명,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